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단순한 이 감사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 바로 138편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라는 말의 단어를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삶이 평온할 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다윗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이 전심이라는 말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요.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마음, 갈라지지 않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방 신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신격화하는 권력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여전히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선포합니다.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은 충성된 자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는 진리, 신뢰할 만함, 확고한 약속의 신실함을 뜻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것이죠. 언약적인 사랑, 신뢰할 만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라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할 이유를 찾고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이유를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조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격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와 존재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능력이며 창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헷세드와 에메트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약하든 어떠한 것을 구매하든 우리가 그 계약서의 내용보다 광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인 거예요. 아무리 계약서의 내용이 빡빡히 있어도 아무리 현란한 PT를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표를 하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웅변가나 설교가나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사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에메트 이 두 가지가 거기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은 특정한 날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표현상으로는 간구할 때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응답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자기 내면을 바꾸는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고난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고난을 이길 내면의 힘, 영적인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찬양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넘어 세상의 왕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왕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낮은 자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며 교만한 자는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매우 어려운 환난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기반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다닌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여전히 있고 위협은 계속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붙드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손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오른손은 나를 구원하시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손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은 고난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감사와 찬양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여전히 캄캄하고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헷세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